지금 한국교회는 들포도 수준을 넘어 섭취하는 모두를 죽이는 독포도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이 독을 오래전부터 알아보고 내적으로 우리를 탄핵했습니다. 한국 주류 개신교회는 이제 그 자체로 시민사회의 재앙입니다. 우리도 그 일부입니다. 사랑누리교회 김정태 목사님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연합기도에서 전한 설교의 한 대목입니다. 시민들이 내적으로 기독교를 탄핵했고 시민사회의 재앙이 됐다는 지적에 반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권력자와 기득권을 옹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교회는 말 그대로 독포도와 같아 보입니다. 종합처치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특별 대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벗어나 종교개혁을 상징하는 루터교회로 왔습니다. 중앙루터교회 담임 목사이시고 뉴스엔조이 이사장이신 최준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독자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루터교회 최준 목사입니다. 뉴스엔조이 이사장으로 선임이 되었고요. 뉴스엔조이의 새로운 길을 저희가 함께 개척해가면서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후원과 지지 그리고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시작부터 딱 후원해달라고 말씀하니까 제가 너무 든든합니다. 역시 이사장으로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할 일이 없어요. 저희 근데 목사님 저희 개신교 교단이 한 300여 개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장로교가 주축이다 보니까 이 루터교라고 하면 뭐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로또교회냐고 그렇게 묻기도 이 루터교회 어떤 교회인지 좀 간단하게. 네. 개신교회라고 할 적에 개신교회 시작이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부터 시작이 되었죠. 1517년 10월 32일에 95개 논제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됐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시작한 교단이 루터파라고 하는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개신교인 세례교인 수로는 약 한 8,500만 정도. 그래서 아마도 지금 뭐 정확한 자료로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성공회와 루터교회가 가장 큰 세례교인 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1958년도에 선교가 되었고 가장 중요한 선교 정책이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남의 교회 교인 뺏어오지 않기 그리고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기 뭐 이런 것들로 시작을 했고요. 교단을 운영하는 그 체제는 개교회 주인 장로교회나 우리나라 그 개신교회와 또 가톨릭의 중앙 집권 그런 체제하고 약간 혼합된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예배를 참여하긴 했었는데 매 주마다 성찬을 하죠. 성찬을 하는 게 좀 되게 새롭게 다가왔거든요. 네네. 그 이유가 있나요? 사람들은 예배 드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이 일하신다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의 도구가 말씀과 성찬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은총의 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자기 일상에서 열심히 살아간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성찬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신 다음에 그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 루터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이해이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사실 교회 역사를 보면 예배의 시작은 성찬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게 거의 맞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통에 대한 감각이라든지 전통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예배 구성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 이제 루터교회 예배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예배와 성찬이 어우러지는 그런 교회를 찾고 싶으시다면 중앙루터교회 서울역 뒤에 있습니다. 함께. 네. 언제, 주일 예배는 몇 시죠, 목사님? 네, 11시입니다. 네, 11시. 네, 중앙루터교회. 요즘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야, 이렇게 깨알 홍보를 하시는군요. 네, 살짝만 걸어 올라오시면 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밥은 맛있습니다. 밥 네, 밥은 정말 맛있습니다. 네. 예, 예. 네. 아이고, 목사님. 교회를 섬기는 교회에서 특별 대담 진행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목사님. 12.3 내란 사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 내란 사태 어떻게 봐오셨습니까? 사실은 간단하고도 좀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간단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12.3 그날 저녁에 다 봤잖아요. TV로 보고 거짓말을 할래야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속속들이 그 진실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 누구라도 이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야죠,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되고 탄핵이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지금 문제는 아마 탄핵 반대를 하는 측들의 그 논리와 또 교회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이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 대응들 보면 처참하잖아요, 목사님. 네. 작년에 그 10월 27일 그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보수 개신교회가 거대한 집회를 열었잖아요, 목사님. 그게 지금 세이브 코리아라는 그 단체로 이어지고 있는데 정광훈이 이끄는 광화문과 소년보가 이끄는 여의도에서 탄핵 반대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뭐 이 비유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치 시대의 그 보네포에 비유하면서 교인들이 불의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네. 그렇게 막 메시지를 퍼뜨리고 있거든요. 이러한 극우 개신교의 주장이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몇 가지 쟁점이 있어요. 거기에는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네요. 첫째, 종교개혁의 그 연장선상에 있는가. 두 번째, 불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세 번째, 보네포의 정신과 같은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하면 종교개혁 정신과는 전혀 맞지를 않아요. 종교개혁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교회 내적인 문제, 교회의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 일어난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운동이에요. 내부 운동. 그런데 세이브 코리아라든지 정광훈도 마찬가지고 이런 단체들의 그 모습을 보면 교회 내부에 자기 내부의 어떤 갱신을 위해서 아니면 신앙의 정화를 위해서 움직이고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깥에 있는 것, 신앙의 언어를 가지고 정치적인 욕망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종교의 역사적인 그런 타당성이나 그런 노선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는다. 그것이고요. 두 번째로 불의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불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불의하고는 전혀 다른 맥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불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라고 하는 문제를 언급을 하지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분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불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불의, 법 체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개인의 주장을 가지고 그것을 극대화를 시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것이 종교개혁하고도 또 맞닿아 있는 건데요. 세속 정부의 일에 우리 교회가 영적인 손을 가지고 과연 개입을 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보네포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네포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네들도 목숨을 걸고 싸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네포가 목숨을 걸었던 이유는 특정한 정파에 몸을 담고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상황과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보네포 시대에는 히틀러 정부의 어떤 악한 말을 한다든지 히틀러 정부에 마음에 안 맞는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목숨이 위험해지는 상황이었고 더 궁극적인 것은 그 당시에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그것 때문에 보네포가 일어났던 거고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일어났던 겁니다. 이분들이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목숨이 위험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다양한 문화 사회예요. 다양한 소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인데 여기에서 보네포 이야기를 꺼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보네포가 값싼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속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을 하는 것을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분들이 오히려 값싼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뭐 돌아가신 보네포께서 네. 통곡할 일이죠. 그렇죠. 예. 그 2017, 18년 어간에 정광훈 이끄는 광화문 반대 집회에서 보네포가 등장을 하거든요. 크게 현수막을 걸어놓고 미친 운전자에게는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네. 딱 걸어놓고 그 미친 운전자가 누구냐? 문재인, 뭐 김정은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몰아가더라고요. 이제 그 문구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뭐 미친 운전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이재명 정도 되겠네요. 목사님, 그 종교개혁 시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잖아요. 네. 이단몰이, 뭐 네. 마녀사냥. 네. 이 타자를 혐오하고 악마화하는 혐오 정서가 오늘날에도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거든요. 이 중세시대 이단신문, 마녀사냥으로 당대 시민들이 받았던 고통과 폐해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죠. 네. 예. 13세기부터 한 17세기까지 사실은 마녀사냥이 유럽에 굉장히 만연을 했었고요. 근데 여기에는 사실 종교개혁자들도 그리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동참을 했나요? 네. 왜냐하면 이게 칼뱅이든 루터든 시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상에 자기네들도 그렇게 큰 반항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그게 잘못됐다? 네. 네. 아, 막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건가요? 네, 목소리를 크게 내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서의 기준에 보아서 이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연히 싸워 이랬지만 이분들 종교개혁자들도 조금 비판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시대적 흐름에 자기네들도 제3자적 관점을 갖지는 못했던 거는 분명합니다. 요거를 보면은 사실 제가 이제 루터교회 목사이고 또 루터파 목사이지만 루터를 전공하지만 늘 이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회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16세기에 이제 제세례파들을 이단몰이하고 그리고 마녀화하면서 그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그런 끔찍한 역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 16세기에 사실은 타자들을 악마화하지 않고 같이 공존해야 된다 하면서 평화를 굉장히 주장을 했던 그런 부류는 장로교회나 루터파가 아니고 사실은 제세례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제세례파. 네. 아, 평화, 공존. 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무조건 다 맞다, 이 사람들이 다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타자를 혐오하거나 그리고 자기의 대적자로 이렇게 세워놓고 공격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조심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12.3 내란과는 별개잖아요. 아무 네네. 관련도 없는 건데, 뭐 조선족이랄지, 뭐 혹은 외국인 노동자랄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반감, 적대감이 분연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중심에는 극우 개신교가 있다. 가짜뉴스를 가지고 네. 선동하고, 때로는 폭력을 또 조장하기도 하고. 제가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건데, 요거는 이제 경제학자들이 조금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0세기 자본주의 사회를 이야기를 할 적에 늘 등장하는 사람이 뭐 케인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칼 폴란이라고 하는 분도 좀 언급이 됐으면 좋겠다. 칼 폴란이. 예. 이분이 1944년도에 거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돼요.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산업혁명이 된 다음에 인간 사회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던 것을 상품화하기 시작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간의 노동력, 그리고 자연, 토지, 그 다음에 화폐라고 하는 것. 사실 이게 상품화가 돼서는 안 되는 건데 이게 상품화가 되면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화가 되고 글로벌화가 되면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문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를 이분은 이중운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장이 팽창이 되면은 거기에서 자기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기제가 작동을 한대요. 근데 그 보호기제가 뭐냐면은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 파시즘이라든지 아니면 극우운동이라든지 또 극좌운동이라든지 이런 아주 극단적인 운동들이 시작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세기 말부터 시작한 파시즘, 유럽의 파시즘이 바로 이 칼 폴라니가 역사를 쭉 통찰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는데 그 미래에 대한 전망이 지금 오늘의 지금 이것과 똑같아요. 지금 파시즘에서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중운동이 일어나서 파시즘이라든지 아니면 극좌나 극우 운동이 일어날 때 가장 핵심적인 건 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타자를 혐오하고 악마화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20세기 초반으로 이야기하자면 유태인들을 그렇게 악마화했던 거고요. 또 지금 우리나라로만 따지자면 뭐 중국인에 대한 혐오 또는 동성애 또 이런 몇 가지 포인트들을 정해놓고 그걸 악마하면서 이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 운동들이 벌어진다고 이미 칼 폴라니는 그러한 예제들을 이미 다 이야기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좀 경제학자들 내부에서도 좀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곤 합니다. 지금 한국 안에서 개신교회가 극우 현상으로 몇몇 부류들을 찍고 표적으로 삼아서 하는 내용들도 사실은 이것과 과히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보수 그리고 극우 이렇게 하나의 통칭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수와 극우의 차이는 아주 극명해요. 보수와 극우의 공통점은 전통과 가치를 지키겠다, 과거의 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나는 그 차별점은 뭐냐면 구분점은 보수는 전통과 옛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합리적인 방식을 취합니다. 폭력적인 방식 말고. 그래서 소통이라든지 대화라든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취하지만 극우 같은 경우에는 옛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반드시 자기 바깥에 있는 혐오 대상을 설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과격하게 폭력까지도 사용을 하면서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이런 극우가 종교적 신념과 결합을 하게 되면 그 위력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안 보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교적 신념이 잘못 극우와 손을 맞잡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진다. 앞서서 제가 칼 폴라니 이야기를 했지만 자유주의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비인간화가 지속이 되면 거기에서 이제 극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 트럼프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독일 얼마 전에 그 선거가 있었는데 AFD라고 하는 대한정당이 극우 세력이거든요. 대한정당이 예상치 못할 그런 득표수를 얻어서
제2당이 돼버렸어요. 거기에서. 원래는 거의 소수 정당 아니에요? 완전히 극소수 정당이었었는데 이제 독일 동부 쪽에서 일어나더니 지금 거의 이 제2정당으로 올라섰고요. 프랑스도 역시 국민정당이라고 하는 아주 극우 세력들이 지금 득세를 하기 시작했고 또 동구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극우 정당들이 막 일어나는 건 이런 글로벌화 그리고 시장의 확대가 되기는 하지만 비인간화가 아주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징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거는 전쟁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폴라니 같은 경우에는 그 파시즘 다음에 이제 제1차 대전, 제2차 대전이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을 그렇게 자기 예제로 삼는데요. 만약에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지금 우리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극심한 위험 수준에 올라왔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극심한 위험 수준에 올라온 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잘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네네. 뭐 서부지법 남동 그냥 있었던 일. 네네. 그냥 뭐 좀 과격하게 했나 보다 하고 언론이든 뭐 전문가든 그냥 넘어가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만큼 이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목사님. 보수와 극우에 대한 차이점을 또 이렇게 한번 짚어주시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뉴스앤조이는 좌파다, 뭐 진보다 그러는데 저는 보수입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목사님. 루터가 그 모두까기의 대명사였다는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모두까기, 가톨릭이든 뭐 개신교든 비판하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자기를 후원하는 사람들한테까지 네. 독서를 서슴지 그렇죠. 않았다. 영주들한테 아주 독서를 퍼붓기도 했었죠. 왜 그런 거예요? 저기 뭐 그런 자세가 네. 뭐 누구든 비판할 수 있다. 열린 자는 좋은 것 같긴 한데 우리 편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한테는 엄격한 오늘날 좀 우리가 좀 배울 점이 있어 보이는데요. 루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헐렁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 아내한테는 꼼짝도 못하고 뒤에 가서는 뒷말도 하고 뭐 이랬던 그런 전력이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고 자기 편에게도 자기를 후원했던 영주들에게도 아주 독서를 날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루터의 강점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자기 비판에 강했다. 자기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 비판을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았다. 그 원칙이 뭐냐 그랬을 때 루터한테는 뭐 당연히 이제 성서의 말씀, 자기 신앙, 하나님께 내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루터한테 약점은 뭐냐면 그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때로는 종교개혁 진영 안에서는 굉장히 권위를 받았지만 그 바깥에서는 그 역사가 30년 전쟁에 또 일어나게 되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1517년도에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고 내전 상황이 계속된 것도 어떤 면에서는 루터한테도 탓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적으로 좋은 면만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뉴스앤조이가 후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또 그런 후원을 해주는 교회나 목회자를 잘못을 하면 또 저희도 가감없이 비판을 하거든요. 네. 또 그러면 가감없이 후원도 떨어지고. 예. 이제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것 같아요. 비판을 할 적에 어떤 비판을 해야 되느냐,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떤 비판의 대상을 놓고 조롱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그냥 반찬거리 정도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할 적에는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루터도 역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일들을 종종 했죠. 탁상담화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자기 그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말을 격하게 한다든지 그런 면에서는 저하고도 좀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서로가 하나의 생명체로서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진리이기 때문에 나하고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 또는 사상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주고 또 나 자신을 지켜가면서 품위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대담 주제 나왔네요. 네, 핵심 나왔네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네. 또 네. 대화하고 네. 어느 정도는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예, 저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예, 목사님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탄핵처럼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있을 때 어떤 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음모론, 이 저주성 발언이 쏟아지는 것을 저희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중국인 혐오랄지 또 뭐 야당 대표 암살 기원, 지역 비하 등이 있는데 상당 부분 극우 개신교 발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아까도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종교와 극우가 만나면 정말 위험해진다고 했잖아요. 네. 앞이 잘 안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폭발력을 가지죠.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이게 다 극우 개신교 발이 여기서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건가 싶네요. 예. 맞습니다.
그 사람의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죄의 속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 구부러뜨리는 힘, 이걸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들의 문제잖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목사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앞에 서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진 건데, 목사들이 한번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말을 하면 교인들도 다 따라가거든요. 근데 목사들이 세워진 자기 자리, 또 그 직분을 권력의 자리로 착각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있어요. 예, 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크기가 곧 자기 권력의 크기라고도 생각을 하는 게 종종 보이기도 하고요. 자기 말 한마디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사라고 하는 자리는 그런 자리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겸손하게, 그리고 세상의 평화와 조화와 질서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를 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인데, 사람들을 선동을 하거나 또 어떤 정치적인 이익 집단을 위해서 자기가 봉사를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소명자로서는 전 끝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광훈 씨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목사로 보지 않습니다. 그 뭘로 보시나요? 그냥 씨. 씨, 그냥 자연인. 네, 자연인으로 네, 봅니다. 광화문의 자연인.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늦어지긴 합니다만 그 탄핵이 인용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죠. 저는 이제 그 이유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방금 말했던 자연인 정광훈 씨는 국민 저항권을 일으키겠다며 사실상 헌재 결과에 불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적자는 또 극우 개신교가 합류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 보편적인 개신교는 또 어떻게 접근하고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목사님? 당분간은 극우 세력들이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보편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상식적인 교회들이 좀 힘써야 될 일들이 있어요. 공론회장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 또 각 그 기관과 단체, 또 언론들도 건전한 그런 저널리즘으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폭력과 배제, 혐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각 언론사들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요. 교회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이런 교육이라든지, 성경의 정신은 사실 혐오, 배제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랑과 품어주는 것들인데, 자기 말, 행실 이런 것들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성서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노력들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각 교회 연합회에서 이런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도 현 상황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보편적이고 바른 길들이 무엇인지 찾아갈 수 있는 공론장이 좀 많이 마련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사실 안 하는 건 아닌데, 뭐 단체나 이런 데서 하긴 하는데 미약하다고 해야 될까요? 또 안 보기도 하고 참여도 안 하기도 하고. 저는 신학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주 원초적으로 신학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대학교는 상아탑이고 또 가장 좋은 학문의 전당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 신학대학이나 대학교는 권력기관이 되어버렸어요. 신학교에서 물론 제대로 된 인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참 많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경도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또 학생들이고, 또 제대로 된 성서의 이해라든지 아니면 역사에 대한 이해, 이런 역사관, 세계관들을 제대로 잡고 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또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십상인 것이죠. 교육 현장부터 이게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개신교 참 미래가 어둡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스도교는 저항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극우 개신교는 기득권을 옹호하고 권력자를 상찬하고, 권력자가 잘못을 저질러도 따라가려고 하고,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신학교육의 부재에서 출발한 걸 수도. 네, 맞습니다. 예. 또 한 가지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모든 진리를 다 가지고 있다, 그 착각에서부터 저는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저희 선생님 책을 번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기독교인들이 다른 누구보다도 선과 악, 정의와 불의를 더 잘 알고 더 잘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건 오만이다, 이런 지적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런 오만에서 비롯된 저항은 그 어떤 것도 옳지 않고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루터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정치 세력화하는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이 하나 있는데요. 1523년도에 세속 권력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글을 하나 쓰게 돼요.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생각해보라.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이니 법이나 정부는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오직 성경의 가르침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나서서 온 세상을 기독교로 만들어 복음으로 다스리자. 이런 주장은 매우 위험하다.
이것은 마치 누군가 이제 이 동물들은 순해졌으니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 사나운 맹수들의 쇠사슬과 족쇄를 열어 광장에 풀어놓는 것과 같다. 하지만 족쇄 풀린 맹수들은 여전히 위험하고 사람들을 물어뜯고 해칠 것이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 숨겨진 악당들은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법이나 권력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빨림으로 복음의 자유를 악용하고 교인들을 선동한다. 이게 루터의 글입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선생님이 뭐라고 이렇게 토시를 달아나냐면 세상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도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도 국가와 각 공동체의 법과 질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루터의 두 왕국설 통치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이전까지는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므로 이 세상 권위, 체계 안에서 우리가 법과 질서를 수용을 하고 그리고 조화와 그리고 순종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루터의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윤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지만 이 법과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불공정한 일이 퍼지지 않도록 하려면 기독교인들이 법과 질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이 내용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기독교인들의 저항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근데 그 저항을 할 적에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세속 권력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소명이 뭐냐면 세상의 질서와 조화를 위해서 자기가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잖아요. 교회가 지금 오히려 자기의 욕망을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지금 일어서고 있는 것. 완전히 거꾸로 된 그런 종교개혁을 거꾸로 해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거꾸로 해석했다. 네. 지금 읽어주신 맥락에 있어서 저는 포인트가 결국 교회는 공동체를 위한 맞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네, 우리끼리만을 위한 게 아니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아주 분명하죠. 교회에서 폭력을 조장하고 사회를 깨트리는데 목숨을 걸 것인가, 아니면 사회를 보듬어안고 이 세계를 조화와 질서 가운데 평화를 위해서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뭐 그 답은 너무나도 뻔하죠. 성경 전체가 또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온 세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죠. 네. 결국엔 저는 공동체가 핵심이라고 보는데 네. 예.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코로나19 때도 그랬고 지금 탄핵 국면에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있잖아요. 이제 그 결과 사회로부터 심리적인 탄핵을 당하고 있는 중이고 자 다시 루터로 돌아와서 500년 전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루터에게서 한국교회가 배워야 될 지점이 있다면 딱 한 가지 요것만 배우고 가자. 저는 이런 이야기 나오면 자기 소명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 루터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각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 이전 시대에는 소명이라고 하는 말을 성직자에게만 썼지만 루터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세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요. 혈연 공동체, 정치사회 공동체, 그리고 영적 공동체. 혈연 공동체는 당연히 가족이겠고요. 정치사회 공동체는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의 나라,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 영적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개의 영역 안에 모두 그 교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이 셋 가운데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그런 삶의 자리를 다 가지고 있고 그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셨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가 있을 텐데요. 그 삶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루터의 소명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삶의 자리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 하는 게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 소명이. 이게 이제 공동체를 위한 삶인 거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그래서 각자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로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고 선을 도모하며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 만일 목사라 하더라도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의 욕망대로만 살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소명과는 전혀 다르고요. 루터의 말대로 하면 주교라 할지라도 그런 주교는 천국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직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루터한테 배울 거는 저는 이 시대의 공동체성 그리고 이웃을 타자를 위한 삶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자리,
자기의 자리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분별을 하면서 이 공동체로 해서 어디로 나가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삶의 자리 하니까 지침 레벤 예, 생각이 나네요. 네,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엔조이는 올해 25주년을 맞이합니다. 뉴스엔조이는 창간 이후 한국교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끊임없이 변화와 개혁을 외쳐왔습니다. 교회 개혁을 염원하는 수많은 분의 도움과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된 현실 속에서 뉴스엔조이가 해야 할 일은 차고도 넘칩니다. 뉴스엔조이가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은 소극적인 행동이 아닌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주간 처치독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필 최주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